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서 믿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있는 그 말이 바로 성령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거의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은 성령이 아닌가 할 정도로 성령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이 사용된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바로 신약의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이름은 성령의 본질적인 그런 도덕적 특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성령님은 그 자신에 있어서 거룩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에 너무 친숙해 있어서 그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기보다는 너무나 태만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이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더 깊고도 충실하게 깨닫기만 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에 생명의 성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령이라는 이름에.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은 죽은 자의 몸도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거의 전부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참으로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더욱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음을 알 수 있죠. 네. 또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들 삼위일체께서는 독립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삼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인격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이를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를 증거하시는 사역을 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위격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인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영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증거하고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상 지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으면 됐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됐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더욱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밝히 다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약 또는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하는데, 환자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병세가 호전된다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를 여러분들 아시죠? 네. 세상에 이런 플라시보 효과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진리를 다 밝혀주셨으므로 이 진리를 성령의 힘을 입어 나갈 때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서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철저히 순복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승리로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생기는 히브리 말로 르아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 즉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흙 속에 들어가니까 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에스겔서 37장 7절에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주님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행하시는 이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주님께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곧바로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며 그의 영적 무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더라도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듣고 물이 더러움을 씻는 회개라는 것까지는 아마 니고데모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거듭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은 모두 다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물은 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즉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의 내면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속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이걸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나무를 지나고 나면은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뒤집혀진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인간의 심령 속에 임하면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는데 그 성령님은 내주하면서 믿는 자에 뭘 한다고요?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이 썩어지는 세상 속에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인간 안에 보이지 않게 바람처럼 임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또한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일을 바로 뭐냐, 새로운 피줄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창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죠.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대로 살고 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거듭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중재형이십니다. 중재형.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불안해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접두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클레토스는 말하는 자, 변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 옆에서 변호해 주는 자,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죄인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죄인 옆에서 변호를 해주듯이 성령님이 죄인된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서 죄인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법정에서도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세우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변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감옥이냐 아니면은 죄가 풀려났느냐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강력한 변호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그 구속 사역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변호사가 되어 주셨듯이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시던 위로와 보호하심을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단식할 때 함께 단식하고 너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성천하신 후에 주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중재 사역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중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속박된 옛 자아를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속사람이 내 안에서 움직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문제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사이에 중재하셔서 그 갈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셔서 믿는 자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중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지체로서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즉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죄인과 죄인 사이에 중재하는 일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중재의 영으로서 지금도 이 일그러진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재 사역을 하시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형태. 하나는 뭐예요? 문자. 또 하나는 정신으로. 그걸 영어로 말하면은 letter and spiri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기록된 우리 한글로 갖고 있으면 한글로 기록된 이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하나님의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피릿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스피릿, 영이라고 해요. 영. 이 스피릿 자체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결과를 보아서 그 말씀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이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갈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아서 이 바람이 이 나무를 지나가고 있구나, 흔들게 하고 있구나. 누가? 바람이. 누가? 성령이.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시간에 들리는데 어떤 얘기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얘기는 아무 반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졸고 있다면 같은 시간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뭘로 들리는 거예요?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 사람이 움직이고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초지일관 졸기만 하고 마음에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단순히 인간의 언어와 소리로 전달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자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레머로 들리질까요?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 진리를 삼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그 능력이 지금도 죄로 쩌들러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재창조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은 예수님 대신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6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성령의 통로가 되고 성령은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게 뭐냐?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또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또한 성령은 바로 회심과 즉 회개와 생활의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먹는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영이시다. 무소부지하신 영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무소부지하신 것처럼 그의 영이신 성령님도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무소부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무소부지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왜? 육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약속과 같이 이 땅에 이제 오순절날 바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어요? 아니요. 또 그때 그 장소에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또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다윗성의 외곽 모퉁이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상상해 보세요.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믿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나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너 손가락을 내 손에 또 내 옆구리에 한번 만져봐라. 그랬더니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게 돼요? 성령님. 그렇죠.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겨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고백하게 하게 한다는 말이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주님은 그 전의 역사만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다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주님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셔서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음을 예언한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하시는 게 바로 그것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성령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신다면서 마치 성령님을 뭘로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보증금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증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까지 내주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을 뭘로 증거하느냐? 또 성령님이 그 미래에 될 일들까지도 증거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보증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증금 아시죠? 보증금 하면 보증금을 주면은 미래에 될 일이지만은 몇 월 며칠 날 그때 가서 내가 갖는다고 하는 것을 갖다 확신시키기 위해서 보증금을 걸잖아요. 보증금을 보고 이게 나하고 계약을 했고 그때 가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걸 바로 보증금으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미래에 될 일들을 확신하게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금. 이게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알라본이라고 해요. 알라본. 알라본이 바로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믿어라.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확실하게 믿어라. 아예 보증금까지 보여주면서 걸면서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을 수밖에 없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까지 예언의 말씀이 보증을 걸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이 현재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를 확신시켜 있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화의 역사입니다. 성화. 물론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많은 역사 중에 아주 기묘하고 꼭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지금 5가지의 항목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화의 영. 성화의 영이에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왜 이 성령의 역사로 성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중요하냐? 자,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아멘.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아멘.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그냥 가만히 와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냥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내주한다는 뜻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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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부지런히 주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 거듭난 구원의 삶 속에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을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그냥 개체로 있는 게 아니라 개체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날은 내가 주인이죠. 지난날은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는 개체가 아니라 또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과 내가 하나의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령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갔을 때, 즉 주님이 오셔서 동차는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가서도 뭐예요?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공동 상속자 누구와? 성령님과. 네, 성령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도 공동 상속자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냐? 자,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 지난 날들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누굽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들인 나죠. 여러분들이죠. 즉 죄악의 뭐예요? 죄악의 자녀들이죠 사실. 마귀의 자녀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임재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임재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 관계가, 종속관계가 이제 마귀의 종속관계를 끊어버려 주시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이제 끊어주시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끊어버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바로 뭐예요? 성화를 하여 나가는 영이라고 말씀하죠. 성화. 예, 근본적으로 성화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내 마음속에 자꾸 욕망이 생길 때가 있죠. 예. 욕심이 생길 때가 있죠. 때로는 무슨 뭐 정욕이, 또는 무슨 뭐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또 고백했고, 또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그렇게 우리를 그 관계를 다 끊어줬지만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러한 옛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뭔가 욕망이 있고 자꾸 있다면은 이게 뭐냐?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조차도 십자가에 완전히 날마다 우리도 못을 받고 주님과 연합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복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순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뒤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믿는다, 또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충만이 뭐다, 뭐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모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 충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날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또한 나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